고난이 유익이라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걷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주가 나니 나를 필요하시는 내가 천국까지 가오니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여 축복이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달려가시는 내가 천국같이 가오니 고난이 영광 더 큰 장차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달려가시는 내가 천국같이 가오리 좁은 길을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루에 멸류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분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대처하기를 원한다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참고 인내하며 이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며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원하시며 영성이 깊을수록 열매도 함께 맺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가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시련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모세의 고난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는 연단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처가살이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으면 살린다는 기적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셉도 세상을 살면서 그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역경을 딛고 위대한 지도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모델로 삼고 기도로 삼아야 되며 우리에게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에 합격하려면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원수를 갚아주시고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 의심하지 말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기쁘게 여기고 이것은 슬퍼하고가 아니라 온전히 어떤 슬픔과 괴로움과 말로 못할 사건이 닥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시련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훈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기도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인내의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지 않고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역경이 몰려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스스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문 3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셔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명예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단련하는 시련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험난한 길은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도의 표된 것은 오랜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인내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또다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견고해야 돼요. 내 자신이 스스로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축복을 주어도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견고함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축복이 와도 우리는 지키는 자의 축복이에요. 축복을 주었을 때 다시는 모든 것에서 악한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은 지키는 자, 이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에서 온전하고 구비하는 준비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세상 유혹을 이기고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세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된 만큼 계속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면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을 성공하며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는 지혜의 은사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인생 삶을 사는데 성공하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구하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 빌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빌립도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죠.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리라. 너는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의 약재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지금 일어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듯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의심을 너무 해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모든 사건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어지면서 의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의심하지 말라. 내가 살아계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사건과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사인이 떨어지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요. 근데 저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자들, 낙심하는 자들, 절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9절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겸손하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모든 시련의 연단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영적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성숙을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가지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시험을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아야지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고 믿음을 가지고 참아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시련을 견뎌야 돼요. 시련을 피해가지 말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자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연단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믿음의 법칙, 생명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고난과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만큼 능력도 함께하고 시련을 당한 만큼 축복도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능력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참고 인내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조건 없이 따지지 말고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것은 세상의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품을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 16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거듭난 것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의 환경도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을 다듬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에게 성품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것이래요. 헛것.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쇠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있듯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에 있듯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환난 중에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숙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견고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클수록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견디고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말로 못할 괴로움이 있어도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련을 참고 견디어 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